요즘에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1년에 2번 있는 대청소 기간 뭐 이렇게 혹시 생각되시는 않으시는지요? 예전에 제가 집사 때 그랬습니다. 신방 그러면 다 어디론가 들어가요. 막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막 베란다로, 그리고 거긴 절대로 못 열어보게 하죠. 항상 보면 거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며칠 가진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신방하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 신방은 매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신방을 하는 제게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일까요?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이런 부담이요. 제가 성경을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 하나 틀리지 아니고 다 외우고 있다면 이 가정에는 이런 말씀. 그런데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렇게 안다고 해도 적합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 사역하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방이 이루어짐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지금 그분들의 상황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마치 해답처럼 주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심지어는 제가 무슨 점장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 찬송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알턱이 있나요? 그냥 저 좋아하는 거 고른 건데 그분도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이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땐 당혹스러워요. 전들 좋은 이야기, 복되는 이야기, 그리고 은혜 받는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말씀을 고르고 나면 이 말씀은 진짜 전하기 힘든데,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또 있었어요. 이건 너무 센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런 말씀들이 생길 때도 뽑힐 때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면 저는 너무 부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분들이 아멘으로 받는 모습을 보면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또 받게 하시는 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런 분들 또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실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또 살아가고, 그게 또 제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겠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해요.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저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가정도 은혜를 받고, 저 가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어느 가정에서 여기는 그냥 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방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조금 더 높은 곳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올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틋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보시면서 그거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주는 말씀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관계나 혹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정을 향해서 제가 갖는 안타까움보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말씀대로 좀 살아봐.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이 더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어떤 때는 조마조마 이거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돼요. 워낙에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너무 복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번영신학에 뭐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기에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냐. 설령 물질의 복은 없더라도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의 복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한 가운데 또 정말 정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꼭 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 정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그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에 평안이라는 그러한 복과 더불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저는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살피다 보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은 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백부장 고넬료에겐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급 되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의 중대장급이다 그러면 뭐 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 그가 권력에도 혹은 명예나 지위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는 데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 혹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예. 자원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받던 어떤 한 분이 기업의 회장이기도 하셨는데 그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안타까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일들이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기업의 회장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나름 권력들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힘도 있었고 한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작년 통계인데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신 분 계십니까? 서울대생들이면 정말 3년만 아니고 6년 혹은 그 이전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서울대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이만큼 좋아한다고요. 이만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몇 프로가 자살을 생각한지 아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13명이에요. 13명. 10%가 넘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1명은 뭐 이유 여할 막론하고 그 좋은 곳에 가서 남들 부러워하는 곳에 가서 자살을 생각해요. 차라리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혹은 지방 혹은 고졸이라도 학교를 안 나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면 그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어찌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는 많은 연예인들,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는 그런 분들이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조울증, 때로는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들을 알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때로는 술로 해결하고요, 또 때로는 대마초나 마약을 사용하기도. 그러다가 그것도 못 견디면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부, 명예, 권력, 외모,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더 큰 의미의 행복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넬료는 모든 만족스러운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오히려 더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복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친구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때에 모두가 참여를 해요. 그의 친구들도, 일가도. 예. 성경 24절 보면은 고넬료가 그들을 모을 때 일가와 친구들을 모두 모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지 않을래? 우리 일가의 친척 전화하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몇 명이나 올까요? 다 오시죠. 다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다 왔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그만큼 인정받는 거죠.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러한 복을 고넬료가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복받은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그 복에 복을 더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이것이 고넬료가 정말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고넬료의 가정에 베풀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지 그것이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잘 알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비지배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고넬료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교만한 게 정상이에요. 누구도 그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가 지배하는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단어 하나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여러분, 그의 가족들 가운데, 그의 식솔들 가운데, 그의 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그가 자신이 경건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식솔들 가운데, 어쩌면 이 사람도 종이었을지 몰라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이 경건함이 그 사람의 특출난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넬료, 즉 주인의 경건함을 본받았을 따름일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종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주인으로 삼고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감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좀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편향적. 어떤 면에서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수레에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그것으로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한 바퀴가 있다면 그것과 동시에 이 옆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이 바퀴가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지키나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 때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시죠? 또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제자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좋은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버릇 없을 정도로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야, 뭐 아버지가 말 하나마나, 야, 좀 일찍 들어와. 데리고 갖고 집으로, 방으로 쑥 들어가서 그 다음 날도 12시요, 그 다음 날은 1시요, 그 다음 날은 야근하시고, 뭐 이런 아버지의 말,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조차 무너뜨리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러면 뭐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진정한 존경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 한마디가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질서가 잡히고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더 큰 사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또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옛날 영지주의자들처럼 또 하나님을 이 둘로 나눠 생각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잔인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신약 시대에 넘어온 하나님, 그분이 참된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을 섬길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어떤 이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정말 알아야 될 그 속성, 경외함을 알았다는 사실은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특별히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죠?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개라고 불렀어요. 이걸 제가 같은 이렇게 하면 진짜 욕이 돼서 그렇게 못하겠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취급할 때 강아지처럼 취급했어요. 정말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들 또한 그런 유대교적인 사상이 있다라고 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 정말 뛰어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을 읽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방인에게 무슨 성령이, 이렇게요. 얼마나 거만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치면, 이러한 고넬료와 같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이 많은 재산이나 혹은 권력이나 명예를 갖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히려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복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은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가 좀 오늘 설교 제목과 엇갈려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누군가에게 주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 오늘날 사회 문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받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또 소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구조, 약한 건 도태되고 강한 것은 살아남고 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일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학생들, 그들이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봉사활동도 집어넣고, 제도적으로 또 그 아이만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으뜸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부자 돼서 누구 좋으라고요? 남 좋으라고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죠. 왜죠? 누구 때문에 성공하라고요? 남 좋으라고요. 정말 쉽게 대답하지만 어려운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봐야 돼요.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걸 몰라요? 제가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지금 이게 저희 가족이 5명인데 이 차는 너무 작아요. SUV 정도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그것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에 그 복의 선언을 가만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복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근원이란 말을 다른 성경이나 혹은 다른 번역을 보면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이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또한 그러한 복을 우리의 복의 개념에 잡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죠. 또한 오늘 말씀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복을 담는, 그냥 내 안에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복의 통로가 좀 넓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실 자기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누구를 돕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랬냐?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이 자기에게 지어준 옷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좀 냉철하게 이 시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까만 띠를 이렇게 두르고 사진 속에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그 죽음 앞에 찾아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정말 죽기 아까운 사람인데 하나님 왜 벌써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울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100명도 넘죠? 넘으셔야죠. 그냥 보낸 게 안타까워서 더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복받는 것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 교회 아닙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교회, 정말 발음은 힘들어요. 여보세요? 예, 갈릴리 교회입니다. 예? 갈릴리 교회입니다. 예? 갈릴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교회가, 이 갈릴리라는 이 지방이, 그리고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주 놀라. 이 복받은 호수라고 이야기할 만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물이 흘러 들어와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물이 5톤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를 내보내야 되죠? 5톤 내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더 내보내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물들도 있고 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보내는 그러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종의 고기들이 살아요. 맑은 호수예요. 맑은 바다예요. 복받은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건데, 정말 이것만 있으면, 그것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기도 재고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들을 다 받는 바다가 그 아래에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근데 그거는 염해예요. 중금속의 농도가 가장 짙어요. 염분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그 위에 튜브 없이 둥둥 떠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밀도가 그만큼 높아요. 그곳에 생물이 사느냐? 아무것도 못 살아요. 죽은 바다가 돼서 사해라고 불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 하나 잘 살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마.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구제와 선교를 그러한 실천함으로써 성도님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때 더 큰 은혜와 더 맑은 복이 여러분에게 마치 갈릴리 그 바다처럼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고넬료의 집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으면 항상 기도했을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가 누군가를 더 돕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이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 여러분, 더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 고넬료가 여자가 아니었기에 제가 남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가장 되시는 남편 되시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분들,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타까운 말이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아내의 기도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기도가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기도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근거가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모습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혹시 제가 손은 들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손을 혹시 제가 아주 기우예요. 그럴 분이 한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식사하실 때 밥 앞에 놓고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하세요. 직원들이 봐도 자녀가 봐도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교회에서만 말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세요. 여러분이 밥그릇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직장의 상사라는 거, 사장이라는 거 보이시고 기도하는 아버지라는 거 보이세요.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라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아니면 나오시기 힘들면 의식적으로라도 소파에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세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닐 만한 시간에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뭐예요? 넌 기도하는데 말 거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세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애들 막 출근하고 학교 가느라고 막 바쁘고 그럴 때 아니면 거실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저기 소파나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주여 기도하세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 습관이 그렇게 한두 번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들 특히 아빠들 말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이 정말 형통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는, 고넬료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기도 아닙니까?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들어요. 참, 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대요. 그리고 시작할 때 짧지만 기도한대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밤에 돌아왔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건 뭐죠? 다행이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행으로 바꿔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행운으로 바꿔버립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기도하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아니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날려버리시냐는 거예요. 요행이나 다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맞이하면 다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시작한 그날의 문제들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신방 때도 그걸 참 많이 강조하게 되네요. 집사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셔서 기도하세요. 기도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작할 때에, 정말 시작할 때부터 제가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직장에 출근하셔서 앉으셔서 기계를 만지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운전대 잡기 전에 기도하세요. 매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여기 우리 교회가 혹시 통로라면, 이 직장을 가는 길 중에 있다면 언제든 들어와서 이곳에 와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침대맡에서도 기도하세요. 이러한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과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정만, 여러분의 자녀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길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세우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세우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한번 받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면, 지금까지 좀 힘들게 사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정말 힘차게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한 구제하기를 힘쓰시고 더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